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예. 불을 아까 켰는데 켰죠? 예. 네. 껐다 켰다 한 번씩 해가지고 가끔 까먹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믿음인 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근본이자 기초가 되는 내용과 대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다 직분자고 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요 예수님이. 응?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줘야 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야 기도도 안 들어주더만. 이래요 안 그래요? 응? 아주 무슨 도깨비 방망이고 요술 램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응? 진짜 복은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구원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야 아브라함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이삭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자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네? 야곱이 얼마나 자식이 많았는지 몰라 부인도 많고 말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욥도 봐 욥도 나중에 다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그러잖아. 옵션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차 살 때요 차를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집만 사가지고 요즘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다 인테리어 싹 걷어내잖아요. 옵션이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그게 도배가 그지 같고 장판이 그지 같아도 여러분 어때요? 겨울엔 보일러만 잘 돌아가고 여름에는 덥더라도 선풍기 사다가 키면 되는 거 그거 다 옵션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요? 비 가리고 바람 가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요. 돈 많이 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자녀 많이 주고, 건강 주고, 그건 뭐예요? 옵션. 그냥 네가 잘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옵션으로 주는 거요. 그거는. 뭘 심은 게 있어야 거둠의 법칙이 있지. 뭘 심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저 혼자만의 기도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다 배로 돼 있잖아. 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곱하니까 18만 배요. 하나님, 1원만 해도 18만 원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0원을 하면 얼마예요? 180만 원이요. 100원을 하면 얼마요? 1800만 원이요. 이런 믿음 갖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대로 역사한다 그랬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언젠간 되겠지.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 되든지 내 자식이 안 되면 그 밑에 또 자식이 되든지 뭐 하겠죠. 응?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도깨비 방망이 같고 저한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목사 설교를 듣다 보면 기복신앙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이요. 어? 예수 믿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면 뭐요? 예수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 얻게 해주세요. 영생 얻게 해주세요. 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음으로써 얻었으니까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면서 플러스로 아브라함도 부자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한번 해줘봐요. 이게 기독교지. 그럼 왜 기복신앙 갖고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그건 뭔 믿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기독교 자체가 복을 구하는 신앙이요. 말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복신앙 욕하고 있어. 무식이 충만이야. 기독교 안에도 이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기복신앙이요. 기독교 자체는. 네?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어땠어요?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부자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아, 당연한 거요. 그거는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잘 되게 돼 있는 거요. 그걸 얘기하는데 뭘 그게 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복신앙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저 주일학교 때는요. 스텔라 탔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문 열고 다녔어. 근데 어느 좀 지났더니 그 싸제로 조수석 옆에다 아저씨들이 이렇게 에어컨 달으셔가지고 간혹 한 번씩 에어컨 탄 차 타면 얼마나 기뻤는데요. 야, 창문이 닫혀있어, 여름인데도 에어컨 달려있나 보다, 막 이러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차량 운행도요, 교회 차는 옛날에 에어컨 없었어요. 그레이스 전에 나온 거 봉고차 있잖아요. 기아에서 봉고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레이스든 뭐든 다 봉고차라고 하는 그 기아에서 나온 봉고가 있었어요. 그 에어컨 없었어요. 되게 더웠어. 근데 어느 순간 되더니 베스타가 나왔네? 베스타가 나오고 현대에서 그레이스가 나오니까 에어컨이 달려서 나. 얼마나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교회들이 한 번에 차 못 바꾸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장로님 되시면 봉고차 한 대씩 내놨어야 됐어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장로님 되시면 에어컨 있는 차 사오셨어. 그래서 교회 차가 썩음썩음하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권사 한 5명 세우고 장로 하나 세우고 이런 식이었어. 아니 솔직한 교회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장로님 혼자 사라고 하면은 이 장로님만 하면은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 와이프랑 같이 2명만 이 장로님은 낼 마냐 이러면은 그 장로님의 권사님만 장로랑 권사 딱 시켜버리고 이 집은 좀 장로님 시키기엔 돈이 좀 봉고차 사기엔 좀 불안불안한데 그러면은 권사 몇 명 또 쫙 밑에 세우고 솔직해지자고 우리 그랬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 그랬잖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 때 되니까 에어컨 있는 차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요. 맨날 이상하게요. 우리 동네만 얘네들은 봉고차 하나도 와야 될 애들이거든. 그런 데는 에어컨 없는 차 와. 그 전도사도 싱핑이 와가지고 운전도 잘 못 이어. 응?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 지금부터는 에어컨 없으면은 그 차로 치지도 않잖아 우리나라. 네? 그, 그 옵션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보장,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그 보혈의 사랑과 또 뭐가 있어요?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내용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부자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또 뭐 내 기도 응답하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다 옵션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중요한 맥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제밥에만. 죄송합니다. 제밥이라고 해서 옵션적인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장로님 할 일 없으니까 구연이라도 나가시고 시연이라도 나가시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좀 선 좀 봐서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거라도. 그 대덕구 구의원 2명 딱 확보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멘 하잖아. 이거 봐. 어?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옛날에는 60, 70 먹어도 다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다 하시더만. 제가 아는 분 중에 동네 목욕탕 하시다가 동네 목욕탕 카운터 보시다가 구의원 하시고 시의원 자리가 남으니까 그 사람 할 수 없이 들여보낸 분도 있어. 그게 그 가장동인가 그쪽 하여튼 그쪽 어디에 계시던 분인데 거기 재개발되면서 그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구의원 시의원들 보면 건설회사 사장들도 많고요. 식당 주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식당 주인들이 되게 많아요.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밥 먹을 때요. 김구의원 제일 오늘 목소리 컸으니까 니네 가게에서 니가 밥 사 이러면 거기 가서 밥 먹는데요. 그런 거 아세요? 되게 웃겨요. 응. 그래서 동네 유지들이 사실 구의원 시의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이.
목욕탕 사장님이었으니까 카운터 봤으니까 아줌마들도 많이 알지, 아저씨들도 많이 알지,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많이 알지. 거기는 목욕탕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에서 닦는 애들보다 목욕탕 한 번씩 갔어, 동네에. 우리 동네에 제 친구가 있어요. 정묵이라고, 걔가 지금은 안 하는데, 우림탕이라고 있었어. 국립초등학교 앞에. 거기 목욕탕 하는데 다 동네 사람들 이맘때 되면 다 거기서 만나. 목욕탕이 거기랑 국립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림탕이 더 신식이라 중앙병원 앞에 있는 거. 거기 갔었어, 다들. 신식이라 조금 더 컸었어요, 거기. 그러면 그런 데만 관심. 응?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궁금증, 풀리지 않는 수많은 오묘한 말씀들의 비밀들을 그 종교 사기꾼들은 자신에게 맞추어놔요. 가고 이 말씀을 엮어서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누가 돼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빨려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답을 정해놓고 이것을 증명해 나가면 그거보다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절대로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저도 유추하는 거고, 그리고 제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한 번씩 듣거든요. 그 말씀 딱 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내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는 목사님들의, 그렇다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따오는 거나 예화를 따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내가 그래도 설교의 맥락을 지금 시대에 보면 맞게 잘 이단적이지 않고, 사이비 같지 않고 잘 맞춰가는구나. 저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거지, 뭐 설교를 따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헌신의 사랑의 마음, 성령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의 대상이 흔들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꾸만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사기꾼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똑같은 교회 안에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요. 이단 사이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도요, 맞나 안 맞나 정신 차리고 딱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자꾸 앞에서 주무시길래,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대신방 때 신방 가서 그러셨대요. 아니, 권사님 앞에서 참 계속 주무시길래 제가, 권사님 또 뒤에 앉으시는 것도 아니고, 맨 앞에 제가 보이는 데서 이렇게 계속 주무시니까, 조시는 정도도 아니고 주무시니까 참 신경이 쓰이네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단적인 설교를 하세요. 사이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주 은혜다는 말씀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잘 자고 있는데, 은혜 받아서 자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맞네. 이렇게 하고 오셨다는 얘기가. 그래서 열심히 주무세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 안 깨운다고. 예전엔 막 깨웠대요. 왜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냐고 깨우라고 막 이러고 막 종치고. 이 종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흑인교회에서 자꾸 조니까 노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종을 쳤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종을 3번 치는 의미가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저희 종을 안 쳤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친 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단잠을 주실까, 그리고 얼마나 내 설교에 은혜가 되시면 주무실까 이러고 그냥 놔두는 건데, 종을 한 번도 안 쳤어요. 이게 3번 치는 게 일본 시대의 잔재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시대 때 그 천황폐하 때 절할 때
이 종이 3번이 울렸대요. 땡, 땡, 땡 하면 그쪽 그 천왕이 있는 그 성을 향해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이사하는 그게 있었다고. 그 일본 시대의 잔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안 쳤었던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교회에 종을 갖다는 놓지만, 물론 교회에서 또 종 치는 건 예배 시작을 알림도 있지만, 근데 그 알림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종 치는 게 사실은 없었었대요. 많이. 근데 그 종 치는 게 그 일제시대 잔재라는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목사님 종이 안 쳤을까? 종이 왜 없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좋잖아요. 이런 얘기, 역사적인 거 다 오 하시잖아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가끔 자기가 특히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겸손하세요. 근데 대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교역자 목사님들 중에 제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에 조금 이게 마치 모 교회에 속하면 어우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천국 당연히 가는 거지. 아니 그 믿음은 좋은데 거기 속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닌 건데 간혹 어떤 분들 보면 거기 다니니까 나는 천국 당연히 가.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잘못 믿는 거요. 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지. 나 이 교회 소속이니까, 내 이 교회 장로니까, 이 교회 권사니까. 그런다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아니요!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어도 다 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 영생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 그럼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내가 어느 교회 부목사인데,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뭐를 맡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덜덜 바로. 너도 나오면은 개척교회 목사고 갈 데 없어가지고 성도 없어가지고 배 굽는 거 똑같아. 나나 너나. 어디서 헛소리들 하고 있어. 어? 그냥 사모 때문에 죽치고 앉아있는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요? 그냥 거기서? 어?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우리.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사이비나 이다는 이런 걸 막 얘기해주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들, 부목사들 엄청 까면서 걔네들이 왜 거기 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우리는 내가 아예서 대놓고 얘기해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어? 나오면 개척이잖아요, 걔네들. 또 개척하려면은 돈이 한두 푼 들어? 어디서 지원해줘? 엊그제 또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개척한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야, 3년이 지나니까 후원금이 끊겨. 돈이 안 들어와. 이러고 있어요. 3년이 지나니까 후원금이 끊기기 시작하고 있어. 막 이래요. 여러분, 그래도 교인이 있잖아. 교인 보고 가. 하나님 맡겨준 양이잖아. 교인 한 명도 없는 놈도 수두룩 빽빽여. 그랬더니, 아멘요. 하고 또 열심히 소리더라고. 이게, 여러분, 목사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이게, 네? 참. 근데 이중직해, 이중직. 마음 편하고 배속 편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점 알게 되니까요, 이게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물어봐. 자기들이 궁금한 걸 물어봐. 자, 기도하면 하나에 응답해주냐? 제가 그랬어요. 이제 거기는 막, 저보다 노가대 쪽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하게 되니까 지금 1년 가까이 보인 분들이니까 그냥 형동생 하는데, 형님, 될 때까지 하는 거. 일도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 현장도. 준공 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기도도 될 때까지 하는 거. 하다가 중간에 하면 뭐요? 한 것만도 못 한 거예요. 안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 말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야,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잖아요. 우린 기도하는 거 그냥 응답 한번 하면, 이게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될 때까지. 그 응답이 왜 안 되나 생각해보면 나중에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속이 좁은 거예요. 그릇이 안 돼. 그거 받을 만한.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 정욕의 욕심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런 거요. 내가 그릇이 커져봐. 그럼 응답 해준다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좋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넌 아니냐 그러면 나도 몰라. 나도 설교할 때 가끔 이상한 설교 하나 나도 점검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알죠? 뭐 은혜가 돼서 주무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상한 설교 한다 그러면 카톡으로 목사님 이상했어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이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 유혹의 거짓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일반 교회 다닐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그곳 가니까 기쁨이 넘친다.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비에 가고 이단에 갔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 거기에 구속된 걸 모르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를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즉 부활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결국 부활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꾸만 내가 복음을 쓰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가가지고 거기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 오셨다고 하고 감람나무 엮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뭐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유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때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소망을 갖고 살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올라가고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만 전하려고 생명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오류를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했으니 난 하나님 기쁘게 하려 하면서
설교할 때 어때요? 목사님들이 저도 실수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찔러 칼로 찌르고 도려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잘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봉합이 안 돼. 그 봉합하는 거는 교인들끼리 봉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만 나중에 바보돼.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더 잘 알더라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때요? 저도 하나에 꽂히면 이게 안 떠나는 인간이라, 네? 이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신장 교체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변화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제 기도가 셌나, 여러분 기도가 셌나 했더니 여러분 기도가 세. 왜? 1대 다수라. 12대 1이라. 12대 1로 붙어본 사람 있어요? 나 붙어봤어. 근데 내가 졌어. 어? 하나님이 양편 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여러분 설교 제가 아픈 설교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응?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라. 아이, 이게요, 자꾸 그래봤자 저도 힘들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이었고,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교인들이 어딨어. 어? 시간이 약이라고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버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기하잖아요. 코로나 때 교인들 떨어진 교회는 있어도, 야, 명목사 니네 교회는 한 명도 안 떨어져. 야, 비율로 따지면 니네 100%다, 100%.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요. 이제 부흥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건 잘 좋은 교회랑 합병해야지 뭐. 없어지는 교회 생기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좀 하시는 분이 나왔으면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아직 연세들이 좀 젊으셔. 아, 시간 가는 게 참, 그분들 참 그럴 텐데, 하여튼. 응? 이제, 나도 있을 때나 잘하는 거지, 없으면 나도 못해줘.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편지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음받은 믿음의 사람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니,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진짜 only Jesus Christ야. 네? only Jesus Christ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 외에는 절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기 성경 공부해봐. 여기 진짜는 없어. 그런 하나님 없어. 말씀 속에 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 알으니까 교회 대적하고 목사님한테 히브리 원어로 목사님 그게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는데요. 뭔 상관이요 그거랑.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설교를 하는데, 응? 뭐 이게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 분사고요. 어쩌라고. 그거는 신학교 가서 공부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할 때나 해 가가지고. 응? 김사한 목사님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네, 누구한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사한 목사님이, 원래 삭개오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있다고 설교하시다가, 나사로가 거기에 있으니까, 나사로야, 내 자리인데 네가 왜 거기 있냐? 내가 올라가게 너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명성교회 교인들이 빵 터졌대요. 그런데도 명일동보다 더 많은, 명일동에 3만 명인가 있는데 거기 교인 숫자가 7만 명인가 8만 명이라고 하죠. 등록된 교인이. 한 동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 3만 명이래요. 3만 몇천 명. 근데 명성교회 교인이 8만 명인가 그렇대요.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8만 명인가 그렇대요. 그 명성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냐면요. 명성교회도 작았어요. 거기서. 3번 망하고 거기 가신 거야.
거기 가셨는데 어떻게 전도했냐면, 저도 이거 들은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간증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건데, 영성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세탁소 갈 때도요,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도 지혜로, 사모님. 이거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양복입니다 하고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고, 거기는 마트 같은 데 안 갔대요. 그냥 동네 슈퍼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주일학교 담당 재정 선생님이 간식을 사오는데, 명성교회 주일학교 간식 살 겁니다 이러고 계산하고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교인들한테 명성교회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 동네 골목 자체가요, 명성교회 비전센터, 명성교회 중등부센터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도 그때는 참 지혜롭게 했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는 좀 안 맞대. 슈퍼도 없지. 세탁소 여기 옆에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식당은 많이 가. 주변에 식당은 많이 가요. 목사님들 오시면 식당은 제가 요 동네 많이 가요. 그래서 많이 알아봐요. 저도 또. 특이하게 생겼나 봐.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벨보다도 더 빨라요. 제가. 이모! 그러면은요, 벨보다 더 벨을 눌렀는데도 저한테 와. 왜?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기억을 잘해. 여러분, 어쨌든 예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복음에 절대로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 바탕의 삶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질과 표현이, 그리고 수준이 다릅니다. 이거는 부자냐 가난하냐, 잘 먹냐 잘 못 먹냐, 자녀가 많냐 적냐, 직업이 뭐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게 뭐예요? 저희 고모, 딴 사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희 고모, 저 지랄 맞은 새끼 하면서 교회 댕기면은 그렇게 하라 그러냐? 전도사가 그러냐? 이거 자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 믿는 우리 고모도, 야!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전도사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거 자체가 나를 뭘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이면 뭐예요? 자녀한테 상속까지 딴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재산, 우리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유산이나 이런 게 다 자녀한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이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삶이 어려워지면 나만 어려워지냐고. 우리 자녀들도 어려워지고 부모님도 어려워지고 형제자매도 다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잘 살 거고 우리 자녀들도 잘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은.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자꾸만 내 삶에 자꾸 순종하는 게 체득되어 가면, 고난이 뭐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성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순종함이 따라가는 순간, 이게 체득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가지신 믿음 더욱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